어제 오페라 일사가고 정말 큰 은혜였고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깊은 감동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죠. 유대의 건축 양식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은 모퉁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반듯한 걸 세우고 거기서부터 위로 또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 다음 또 코너에 가면 또 코너스톤을 세우고 하는데 제일 처음은 코너스톤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구원의 집을 짓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으로부터 구원과 은혜가 나온다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 오늘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창원 서문화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총신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납니다. 근데 갈수록 좋은 의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우리 함께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첫 아이가 딸인데 딸을 낳고 이름 짓기 쉽지 않아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졸업한 자매가 여자아이에게 아주 예쁜 이름을 하나 주었습니다. 테리아라는 이름인데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 말 헬라어로 니코데모스인데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뜻은 백성의 지도자. 부모님이 이 아들을 낳고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함께 확인합시다. 다 함께 읽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죠. 근데 어떤 지도자일까요? 각주번호 2번을 따라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이는 어떤 기관일까요? MBD 사전에 보면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우리나라의 여의도 국회 같죠. 동시에 또 하나의 기능이 더 있다는 거죠. 최고재판소, 서초동 대법원 2개를 합해 놓은 기관이니 얼마나 막강한 기관입니까? 여기에 72명만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기관인데 그 기관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내들이는 구성원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23장은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에서 신문,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회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사내들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구약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했는데 보시면 저 위에 반원형의 호에 좌석 번호가 새겨져 있지만 작아요. 읽기 힘들어서 확대해 놓으면 정중앙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1번과 72번 의원이 맨 끝에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도 저기 어디에 앉아 있었겠죠.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던 거죠.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빈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권력을 가져도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 일탈에 빠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도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죠.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자극적인 쾌락에 빠져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건 다 헛수고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진공 베큐um은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밤에 나오죠. 왜 밤에 나올까요?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기관의 의원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죠. 오늘 본문이 2절까지인데 3절부터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총 19줄 중에 니고데모의 질문을 빼면 17절, 한 개인을 놓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적이 많지 않은데 정성을 다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처음으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어요.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이 최초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청취자가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7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3장보다 상황이 훨씬 나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44절을 건너가 보면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체포조로 아랫사람들을 출동시켰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1절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산헤드린 의원임을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한 바가 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50절 함께요.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속단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걸고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게 됩니다. 3장과 7장에서 니고데모의 모습의 차이점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거나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죠. 1987년 저는 2월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목 후보생들은 빨리 강도사고시를 치고 안수를 받기 때문에 3월에 안수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해서 장교훈련을 받고 이제 8월에 인관하게 되는데 5월에 제 아내가 보낸 편지, 정말 감동스러운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은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겉봉을 스캔했고요. 속지도 스캔했습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별로,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한 거죠. 저도 사랑하고요. 본인이 포로가 되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분리수거하라면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면 그것도 무겁더라고요. 버리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상대 중심입니다. 누군가를 신앙하면 그것도 상대 중심이 되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찬송가의 가사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쓴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줘도 일생을 잊지 못하는데 창조주께서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우리를 일생 빚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 포로가 되어 종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생을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된 신앙생활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종으로 받으시고 천국인 도장을 쳐주십시오. 고대의 포로를 잡으면 쇠사슬로 묶어 난 다음에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리고 누구도 풀지 못하도록 열쇠 구멍에 납 같은 것을 대고 가열한 다음에 도장을 쳐놓으면 도장의 주인 외에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이죠. 시인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생 은총의 포로, 은총의 종이 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는 종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왕인 솔로몬이 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통하여 큰 감동을 받은 것, 눈물을 흘린 것은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신을 섬길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 한 분을 통하여 허물어져 가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오고 오는 세대의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포로와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였는데 19장의 니고데모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헬란 말로 텔레오 동사의 완료 수동태인 테텔레스타이가 쓰였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첫째,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임무를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의 뜻은 물건값을 완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속죄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던 제자들은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타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함께 38절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자, 예수님이 30절에 돌아가시고 지금 38절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의원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의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요셉도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성경을 연구하며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제자됨을 숨겼습니다. 산헤드린 의원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죠.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엇입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신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산헤드린 의원이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구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병행 본문을 통해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당돌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담대하게라는 뜻의 boldly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두려워 제자됨을 숨기던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선명하게 나오는데 당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십자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해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구약의 능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문맥의 뜻은 메시아의 돌에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기다렸는데 십자가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나왔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리게 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어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수치를 가림으로 속죄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가죽옷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집에 처음 난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속죄가 용서받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때가 유월절 아니었습니까? 맞구나, 유월절 양이 저기 달린 예수님이시구나. 레이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제사가 골고다 저 언덕에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사실을,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을 포함한 4편의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초림의 메시아는 왕이지만 고난받는 종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다 이루었다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 숨기던 그가, 제자됨을 숨기던 그가 단둘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례를 치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가치와 용기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19장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도 산헤드린 의원이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의 재가를 받았던 이 죄인이라고 말하시죠. 그들의 시작에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자인데 이 죄인인 예수를 장례 치르는 일에 거액의 헌금을 한 겁니다. 이것은 헌금보다 앞서 자신의 지위를 걸고 목숨을 걸고 헌신한 거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데 1리트라는 327g이기 때문에 100리트라는 32.7kg,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군에서 군장을 맬 때 30kg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향품을 가져온 거죠.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MBD 사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lavish gift of spices, spices가 향료, 향품이라는 뜻이에요. lavish gift, lavish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lavish라는 형용사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니고데모가 헌신했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풍성하게 드린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건 낭비야, 마치 1년치 연봉에 나드 향유를 드렸던 여인에게 왜 허비하느냐 책망했던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낭비처럼 보일 만큼 많이 드렸다는 거죠. 이제 니고데모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다 이루었다는 선언에 이 확신을 하게 된 니고데모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일사가구의 오페라를 보며 많은 감동을 경험했죠. 주기철 목사님 가슴속에도 십자가 체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서문화교회 우리 장로님과 많은 성도들이 출연해서 이 감동적인 오페라에 아주 귀한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사가구라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1935년 평양신학교, 1901년에 세워진 신학교고 총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12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과 신학대학원과 통합대학원 전체를 제가 총괄하는 총장입니다. 이때 신학생들을 위한 부흥회를 주기철 목사님이 3일간 열 때 설교 중에 하나가 일사가구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포인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솔직했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라고 일사각오를 하였다. 이 첫 번째 포인트 대지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남을 위해 사셨던 일생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심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신앙이다. 도마는 훗날에 1억 인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도마의 일사각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남을 위한 일사각오를 다짐하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대지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위해 일사각오.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 왔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에서도 위고노라는 칼빈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순교했어요.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써 써졌고 피로써 전하였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하여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다짐하였던 도마의 일사각오 다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청되어진다. 놀라운 십자가 신앙이죠.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피를 토하며 전했던 이 메시지는 그 당시 평양신학교 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그분이 떠난 이후에도 한국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기를 각오하자라는 위대한 설교이죠.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저는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제영총신 동문회 수련회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영국 전역을 돌면서 신앙의 유적지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영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져 있어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3개 교회씩을 담임하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를 가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교회는 역사 속에 아주 유명했던 교회, 의사 출신의 목회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흔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데는 성공의 예배당이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천주교 예배당이라면 이건 우리 신교 예배당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 내어 주일 예배를 참여했어요.
예배 전에 제가 슬로운이라는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부부가 결혼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다는 얘기하면서 교회 상황을 소개해 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떠나신 다음에 1년여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설교를 밀러 장로님인가가 하셨습니다. 7분의 장로님 중에 3분이 티칭 엘더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던 예배당에 장의자를, 이 퓨를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개인 의자 100개가 안 되는데 그 정도 놓여놓고 이렇게 놓아놓고 거기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신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신정통주의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학교에 지금 모이는 인원이 10명, 20명밖에 신학생들이 없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배성현 목사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말씀이 엉터리라고 한다면 배 목사님이 기분이 나쁘시겠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엉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학교와 그 교회들에게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총신은 지나간 123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했고 조금 변장된 신정통주의 신학도 우리는 거부했어요.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의 목회학 석사과정의 인원이 제일 많은 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1100명입니다. 그 다음이 서든 베프티스트가 총신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광나루 장신대학교가 신학대학원이 780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총신이 무너지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도 총신을 서문화교회는 전국교회 중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교회인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고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죠. 19장의 니고데모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물질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3장에 따면 7장으로, 7장에 따면 19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서문학교에